받아들임의 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나는 믿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무너지는 순간.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벌써 깨어 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아침 첫 생각이 되어버린 채로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사실에 한숨을 내쉽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무거움이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그리움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무너져버린 꿈에 대한 절망일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진단받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실직으로 인한 막막함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순간들을 선사합니다.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져 버리는 순간들 말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도 그런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중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의 극한 상황을 말입니다. 욥은 당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나 되었고 암나귀도 500마리나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글로벌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단순히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어느 날 재앙이 닥쳤습니다. 먼저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낙타떼를 훔쳐갔고 광풍이 불어와 마다들의 집을 무너뜨려 그의 모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재산도 사업도 무엇보다 소중한 자녀들까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사람은 분노할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소리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선한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따져 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할 것입니다. 이제 끝이야. 다시 시작할 힘도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일어날 이유도 살아갈 이유도 찾지 못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책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건가? 자신을 계속 돌아보며 원인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반응들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고 고통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욥의 놀라운 반응. 그런데 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것은 당시의 애도 표현이었습니다. 욥도 슬펐습니다. 욥도 아팠습니다. 그는 감정이 없는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실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이 놀랍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의 깊은 의미, 욥의 이 고백은 여러 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이것은 소유에 대한 올바른 관점입니다. 욥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셋째, 이것은 신뢰에 대한 선택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욥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도 예상치 못한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꿈꾸던 일이 무산되기도 하며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맞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분노할 것인지 절망할 것인지 아니면 욥처럼 신뢰를 선택할 것인지. 욥의 고백을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한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찬양한다. 체념이 아닌 신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의 반응이 체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체념은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자는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욥의 반응은 적극적인 신뢰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질문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욥기 전체를 보면 욥은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의 바탕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답해 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성숙. 욥의 고백은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미성숙한 믿음은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면 믿겠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믿음은 무조건적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욥도 완벽한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인간이었고 아팠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들을 넘어서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
당신은 지금 무엇을 잃었나요? 무엇이 당신을 아프게 하고 있나요? 혹시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무산되었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나요? 건강상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나요? 어떤 상황이든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한다. 아프지만 감사한다. 잃었지만 여전히 찬양한다. 희망의 이유.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욥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7 아들과 3 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욥기 42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어둠이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인생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져야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가 되어야 진정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의 소중함을 알 수 있듯이 상실이 있어야 축복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욥의 고백을 가슴에 품어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찬양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실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것이 받아들임의 힘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말씀.